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주일 2부 메시지 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왜 반복해서 하냐? 하나님 성령이 계속 저에게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라 하셔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 1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형상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그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뭐 하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그 생명의 기운이 뭐냐?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온 우주에 어마어마한 생물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인간만 콕 집어서 너만 내 새끼다. 너만 내 자녀다. 나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너에게만 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만 복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고 우리 안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응답 주시고 완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 왜 만드셨냐? 1장 28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가운데 땅을 뭐해라? 정복해라. 정복이란 말은 뭐냐? 이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놈이 있다 그겁니다. 이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죠. 하늘나라에서 뭐 했다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서 어디로 쫓겨내려온?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은 완전히 어디까지? 저 지옥 음부까지 가두시려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혼자서도 사단을 능히 결박하고 사단을 능히 저 지옥에 쳐 넣으실 수도 있으나 그 귀한 일을 누구 손에? 우리 손에, 우리 발에 맡기신 겁니다. 근데 우리 혼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단을 정복하려고 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이걸 두려워했죠. 싫어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 마귀가 인간을 속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만든 인간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면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하와 여자를 꼬시고 뱀의 말을 듣고 이 하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한다? 죽는다. 먹는 날에는 죽는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거기 독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먹고 진정한 선을 알고 진정한 죄를 아는 게, 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뭐가 달라졌냐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마다 어때요? 기준이 어때요? 전부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최고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도 필요 없고 자존심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등 따스고 나는 배부르면 그게 최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다 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편한 것도 주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땅을 뭐 하는 거?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함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게 함으로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 마귀가 힘도 못 쓰고 쫓겨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참된 관심이다. 근데 그걸 이룰 자가 누구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송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그게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 관심도.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성령으로 막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의 천군이 막 동원돼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원망, 불평, 진짜 육신의 것에만 갇혀있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 힘도 못 쓰고 쫓겨나가게 하는 거. 진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인천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이게 아주 사단마귀가 치를 떨고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아, 예배가 내가 살 길이구나. 우리 김봉년 성도님이 예배 드리고 오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진짜 예배 드리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눌리고 시달리고 힘든 분들이 더 예민하게 잘 아셔요. 막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막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눌리고 시달리고 불안했던 게 사라져요. 엊그제도 제가 양육하고 치유하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엉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셔. 목사님, 내가 병이 났어요. 내가 병이 났어요. 아니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왜요? 사모님이 안 놀아주세요? 아니요, 부인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아니, 그럼 친구 없어요? 친구 많죠. 부르면 5분 내로 달려올 놈이 100명도 쌓였어요. 근데 어떤 놈도 내게 위로가 안 돼요. 아니, 그럼 어떡해요? 목사님하고 말씀 나눴을 때
내 모든 시달리고 눌리던 게 다 떠나갔는데 요즘 제가 게을러져 가지고 목사님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운동만 하고 편하다고 놀러 다니고 그러더니 끊었던 술도 다시 마시게 되고. 근데 그럼 술 먹으면 좀 덜 외로우세요? 예, 좀 덜 외로워요. 근데 더 마시면 엄청 외로워져요. 아, 그런 거군요. 술 먹으면 외로움이 덜한데 한참 취하면 진짜 외로워지는군요. 그럼 술도 답이 아니네. 그럼 뭐가 답이에요? 제가 답이에요? 목사님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았어요. 말씀 들을 때 이거구나. 진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근데 이제는 목사님도 만나기가 싫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싫어요. 나 왜 이러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 빨리 목사님을 만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내 죄와 사단을 끝낸 그리스도, 그분을 듣고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싫대. 근데 너무 외롭대. 너무 힘들대. 아유, 많이 힘드시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번 주 만나자고요. 이번 주 만나요. 목사님,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간절한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부끄럽고 싫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나 기도 못해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요.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화라도 하시라고. 네, 목사님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진짜요. 현장에 시달리고 눌리는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한번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딱 전하면요. 그냥 확 트여요. 확 살아나요. 물론 또 이제 중간에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헤매기도 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은 계속 역사해요. 저도 그분이 이렇게 끊어진 지가 좀 됐는데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부인으로도 안 되고 친구로도 안 되고 술로도 안 되고 목사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싫은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이거 방해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 전도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면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되면 완전히 뒤바뀌고 그 가정 가문 지역이 확 살아나니까 사단이 아주 기를 쓰고 방해하는데 그래 봤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게 봐요. 왜? 오랫동안 방황하고 오랫동안 시달린 분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바뀌고 완전히 전도 제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100m를 갔던 사람은 100m를 돌아오면 되지만 10km를 멀리 갔던 사람은 돌아오는데 10km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엄한 것들에 빠져 있는 분들,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 얻고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 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증인이요. 전도자 됩니다. 다만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헌신, 기도와 진짜 기다려주는 수고가 필요하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반드시 그럼 뭐 돼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하게 됐는데, 자, 아무튼 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 이후로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다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다 따집니다. 자, 그래서
3장 7절 죄를 지은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갔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구나? 죽이시겠구나. 그때부터 두려움,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 두려움에 잡혀서 안 가려도 되는데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요. 부부예요. 원래 2장 끝절에도 나오지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했어요. 근데 자기 몸을 막 무화과 나무 큰 이파리로 몸을 뭐예요? 막 가려요. 이게 몸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파리로는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다 말라 비틀어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찾아올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나무 그늘에 피하여 숨습니다. 이게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면요, 예배가 싫어져요. 죄 가운데 빠지면요, 뭐가 끊어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끊어져요. 예배와 기도가 끊어진다. 그럼 뭐가 끊어져요?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무너져요. 권세가. 영역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혜도 흐려져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걸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무너져요. 지혜가 무너지면 어디도 무너집니까? 몸, 건강도 무너져요. 자꾸 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무너지면 계속 염려하고 머리 쓰고 근심하고 오만 스트레스에 암, 온갖 질병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적으로 시달리죠. 영적으로 권세도 못 누리죠. 몸도 아프죠.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됐다가도요,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고요, 마무리를 못 져서 다시 손해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그 가정, 후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모 모습 보면 자녀도 근심, 염려, 걱정, 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정 가문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떠나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진짜 불신앙하는 죄는 예배가 끊어진다. 기도가 끊어진다. 그러면 권세도 무너지고 육신의 모든 축복, 가정까지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오늘 폭넓게 누리십시오. 폭넓게. 모든 것 그리스도로 다 정복이다.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신다. 지금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 지금 내 몸이 아파도 안 아파도 상관없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에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건 회복되게 돼 있다.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이 돈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남편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나의 왕이 되시고 이 시간 이 모든 것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셔요. 여호수아가 뭐를 멈췄어요? 태양아, 달아.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거의 하루 종일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우박이 내려서 원수를 다 정복하는 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온 용사들이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달라, 능력을 일으켜달라.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아주 급한 거, 간절한 거 있는데요. 그거 1번 아닙니다.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그 믿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그게 누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그게 회복돼요. 여러분 그걸 1번으로 구하세요. 그 기도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깊고 길어야 합니다. 이제 왜 그러니가 이제 나오죠. 자, 왜 그러냐?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인간이 피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뭐하겠다? 꺾어버리고 그의 손에서, 그 운명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 뭐하겠다? 건져내겠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만이 사단 권세, 어둠 권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뭘 약속하셨냐? 3장 21절, 가죽옷.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했는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괜히 두려워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죽었다? 하나님이 양을 끌고 오더니 양을 죽였다. 너희 대신에 누가 죽었다? 양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의 가죽을 벗겨서 덮어줘요. 그러므로 양과 죄인이 한 몸이 돼요. 죽은 양이 덮을 때 나도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가죽옷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보세요. 사단이 꺾이고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끝이 나니까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데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는 복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보혈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임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시작이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자, 오죽하면 아담이 아들을 둘을 낳는데, 물론 딸도 낳습니다. 셋째, 넷째, 순풍 계속 나요. 근데 중요한 사람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큰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벨은 뭐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하는 자다?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거는 아버지가 정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준 거예요. 사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뭐 받았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만큼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지금 아들이 둘밖에 없다면 아들 둘 다 뭐 시켜야 돼요? 당연히 농사를 시켜야죠. 그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야 가시덤불을 뜯어내자. 야 진짜 이 엉겅퀴를 뜯어내자. 이 돌을 캐내자. 아들 둘 시켜도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둘째야 너는 뭐 해라? 너는 양을 쳐라.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만나려면,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어린 양 피제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아벨아, 너는 농사하지 말고 너는 양이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너는 양을 풀을 잘 먹이고 물을 잘 먹여라. 한마디로 아벨은 하나님 만나기 위한 피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 목회자였다. 반면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생활을 준비하는 뭐였다? 산업인이었다. 이렇게 아담의 가정이 예배 중심적인, 예배를 위해 한 사람은 양을 치고 예배를 위해 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생스럽지만 이런 가정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약이, 복음이 희미해질 때가 온다 그거죠. 그래서 그만 아벨과 가인이 어른이 돼서 자기들이 제사장이 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으나 가인은 뭘 가지고 나와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농산물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세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무엇과 무엇이라는 것은 같다는 뜻이에요. 아벨과 죽은 어린 양은 하나다 그거죠. 가인과 농산물은 하나다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지만 이 어린 양을 보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린 양에 죄 없는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없는 양의 피를 보시고 아벨을 용서하시고 아벨을 받아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벨을 뭐 하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 안아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분이 너무 외롭다고 그러잖아요. 저를 못 만나서가 아니잖아요. 누굴 못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현장의 아픔은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버리면 돈이고 병이고 뭐 인간관계 갈등이 다 상관없어져 버려요. 다 상관없어져 버려요. 마리아가 뭡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서 어떻게 했다? 물 들어왔던 물동이도 버리고 동네에 나가서 여기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누구로만 그렇게 하나님 만나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나진다. 근데 가인은 왜 못 만났다? 가인은 피가 없잖아요. 피가. 하나님이 무엇이든 정성껏 가지고 나오면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지를 않으셨어요. 정성과 최선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죄의 값을 치르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된다. 너 대신에 죄 없는 양이나 소나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한다. 근데 그거는 준비 과정이고 진짜는 누가 와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난 죄, 마귀에게 속고 잡힌 모든 죄가 완전 끝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금 뭐하게 된다?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예배다. 그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참된 힘이다. 근데 그걸 가인이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하와에게 붙어서 속였던 그 사단이 가인에게 붙어서 야, 왜 넌 맨날 동생 거 빌려다가 예배하냐? 왜 맨날 돈 주고 양을 사와? 네 피땀 어린 정성.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진짜 너의 진심을 담아, 너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봐. 지성이면 감천이야.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너 이뻐하셔. 봐, 너 농사 짓느라 손 다 찢어졌잖아. 얼마나 네 얼굴이 타고 온몸이 그냥 땀에 배었니. 그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께 정성으로 바쳐봐. 하나님 양이 아니어도 네 마음을 보시고 네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 받으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정성 싫어하셔요? 아니,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라면 뭐가 필요하냐?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정성이 실릴 때 아주 기뻐하시죠. 정성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정성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는 죄가 안 무너지고 사단을 내꺾을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것으로는, 나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나로서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다 그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게만 사단을 꺾을 능력과 우리 죄를 해결할 진짜 능력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라. 너 믿지 말고, 네 노력 믿지 말고, 네 정성 믿지 말고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놓쳤다? 가인이 사단 거짓말에 속아서, 맞아, 내가 얼마나 이걸 열매를 거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게 속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 6번에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왜 화를 내냐 하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가 약속한 대로 어린 양 피제사 드렸다면 네가 어찌 나랑 얼굴을 마주보며 나를 못 만났겠냐. 선을 행한다는 거는 제가 한 문자로 선자 보여드렸잖아요. 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을, 이 피 흘려 죽은 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선하게 여기신다. 네가 양으로 나에게 제사 드렸다면 왜 너랑 나랑 안 통했겠냐. 너 왜 한마디로 너 왜 약속 놓쳤어? 왜 너 언약 놓쳤어? 왜 너 그리스도 놓쳤어? 그게 악한 거야. 진짜 너 다시 그리스도 잡아. 너 진짜 예수, 오직 예수만 잡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 나랑 통한다. 그러면 너 진짜 내가 주는 구원으로 기쁨과 감사 누릴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 잡는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진짜 네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죄의 세력이 네 앞에 와서 웅크리고 너를 노린다. 결국 3절, 죄가 너를 원하나, 사단이 너를 죄된 유혹을 던질 때 네가 그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컨트롤.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건드릴 때 나 책임 안 져준다. 네가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너는 그 죄의 대가로 너는 뭐 할 거다? 너는 죽고 멸할 거다. 내가 준 예수 십자가, 내가 준 그리스도 그 언약을 놓치면 나는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뭐 하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이제 네 인생, 네 저주, 네 멸망 누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 재앙, 모든 심판을 짊어지고 끝내는 약속을 줬는데 그거 네가 안 잡는다면 별 수 없다.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홍수에 빠져 죽는다. 아니 내가 방주를 준비하러 해서 방주를 지어놨는데 안 들어가면 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은 다른 거 말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가면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고 하나님 누리고 승리하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그걸 놓치면, 그리스도 아닌 나를 잡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죄벌 때문에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번 가인이 아벨을 뭐 해버려요? 쳐 죽여.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어요. 네가 그리스도 어린 양 안 잡으면 죄가 와서 너를 뭐 할 거다? 건드릴 거고 네 생각 마음 사로잡을 거다. 그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네가 한번 다스려 봐라. 근데 진짜 악한 자 사단이 와서 가인을, 아벨을, 즉 가정의 제사장 전도자를 쳐 죽이게 만듭니다. 한번 거기 적힌 말씀 한번 보세요. 요게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이게 요한일서 3장 10 몇 절이더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처럼 살지 마라 이거예요. 그 가인은 이미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왜? 누구 안 잡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잡으면 누구에게 속해버려요? 소속이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는 자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는 드러난다 이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 잡으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언약 가진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마귀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고야 만다. 나오잖아요. 아까 읽은 12절. 자기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즉 평상시 이 사람은 뭐로 예배하는 사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최선. 즉 자기 걸로 사는 거예요. 자기 걸로. 자기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우의 행위는 뭐하다? 의롭다. 즉 아벨은 날마다 뭐로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로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가 넘어지고 실수했으나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나 안 좋으나 예수로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다 이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누구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정을 회복하셔요.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결국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죠? 농사도 못 짓게 돼요. 4장. 창세기 4장 16절을 보세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결국 가인 누구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십자가 놓치면 결국 누구 떠나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 에덴 동쪽 놋 땅에 사는데 거기서 이미 여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아들을 에녹이라고 지은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가인이 뭐예요? 성을 쌓아요. 자, 성을 왜 쌓아요? 성을 왜 쌓죠? 집만 지면 되는데 성을 왜 쌓아? 우리나라 가는 곳마다 남한산성, 북한산성, 무슨 외적이 많이 침입하니까, 그죠?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성은 그렇게 쌓는 거예요. 즉 가인은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지가 동생을 죽여놓고 이제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착각하고 두려워해요. 그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잡혀서 결국 성을 만들어요. 성을. 아무도 나를 못 죽이도록. 아니,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지켜주는 말씀인데 말씀 잡아요, 못 잡아요? 말씀 못 잡아요. 성 지어요. 누구 방법으로 살아요? 자기 방법으로 성을 쌓아요.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지키겠다고 성을 쌓아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라. 그러면 성 바깥에 있는 아담과 남은 동생들, 형제들과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소통 안 돼요. 즉 바깥에 있는 아담 아버지와 남은 동생들이 여전히 그들은 뭐로 예배하고 있어요? 어린 양 피제사로 예배하고 있어요. 다시금 가인네 집안에 그 아들 에녹에게 복음이 회복되려면 바깥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과 자꾸 소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성을 딱 세우고 걸어 잠궈버리니까 복음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우리 김복연 성도님 가정에 성이 무너졌어요. 김복연 성도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길 좋아하는데 남편과 신우가 거기 가면 우리 집안이 재앙 내린다고, 병나고 아프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김복연 성도님이 몰래 새벽 예배 나오고 몰래 금요 기도에 나오고, 남편이 뭔 이 밤에 운동을 가, 교회를 가는 거면서 다 알아.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아? 교회 가면 내가 살 것 같아. 교회 가면 속이 뻥 뚫려.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한 군데 딱 정해서 열심히 다녀.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가 회복됐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가인이 성을 치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복음을 들어요, 못 들어요? 피제사 하는 거 구경도 못 해봐. 어린 양 피제사할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가인의 후손들은 보지를 못하게 돼요. 지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막아? 자녀들까지 막아요. 자녀들까지 구원의 길을 막아버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어둠의 세력,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만 못 듣도록, 십자가의 복음만 못 믿도록 하는 게 이게 현장을 잡고 있는, 우리의 가정 가문을 잡고서 불신앙에 빠뜨리려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받은 가정의 제사장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장남, 우리 집안 기둥인 큰아들은 도망을 나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아담 마음에 대못이 박혔겠어요. 근데 하나님 회복하셔요. 회복하셔. 25절, 4장 25절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금 동침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셋이다. 이 셋째 아들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니고, 셋이라는 거는 대신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대신 주셨다. 누구 대신? 죽임을 당한 우리 집안 제사장, 우리 집안 전도자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대신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 그 셋에게 뭘 맡겼겠어요? 양치는 일을, 그죠? 어린 양 피제사 드리는 일을 아담이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노스라고. 그 에노스 때에 가서는 아담의 가정이 뭐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으로 회복됐다. 즉 사단 마귀는 가인을 통해 아담의 가정을 완전히 언약을 놓치게 만들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아벨의 피를 보시고 아벨은 죽었으나 셋을 주시고 그의 후손 에노스 때는 완전히 가정이 성령 충만한 예배하는 가정, 반면에 언약을 놓쳤던 가인의 가정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진 후손 대대로 결국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망해지는 그런 가문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도 그 이름을 사랑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우리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후손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고서 오늘 기도하시고 또 구역에서 이걸 붙들고 같이 포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은 정말 창세기 3장 아래 있습니다. 그 현장의 답은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으로 나올 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만나 주셨다 했습니다. 정말 아담의 가정이 어린 양 피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아 내 정성 내 방법으로 예배하려던 가인은 버림당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 성을 쌓고 자손 대대로 멸망당하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의 가문이 대대손손 오직 예수로, 그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날마다 하나님으로